오늘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천사들의 그 음성을 듣고 이제 감람원에서 그들은 돌아와서 그들이 원래 머물렀던 다락방에 올라왔습니다. 겟세마네가 제자들과 예수님만이 알고 있던 기도의 어떤 장소였다고 한다면 오늘 이 다락방도 역시 제자들을 호시탐탐 노리던 당국자들의 눈을 피해서 제자들이 은밀하게 모였던 비밀 장소가 아니었는가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락방은 오늘 우리 시대의 그 다락방은 아니고 옥상의 거실 같은 곳이었다. 거기에 모인 사람의 수가 120명 이를 정도로 결코 작은 공간은 아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자 누가는 친절하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설명의 의도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13절 14절 함께 읽을까요?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리,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와 아들 야고보, 셀로심 시몬, 야고보의 아들 요다가 다 거기에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들이 예수님의 승천의 모습을 보고 천사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그들이 거한 곳으로 나왔습니다. 그곳에 약 120명의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구성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120명 가운데 이미 죽은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사도들, 그리고 예수의 사역기간 내내 따라다녔던 여인들,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 예수님이 장남이셨잖아요. 예수의 아우들이 있었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전도하러 보낸 70명의 제자들이 있었을 것이고, 뒤에 사도 후보로 추천되었던 요셉과 마띠아도 여기 함께 모여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나열하는데 누가복음에 나온 명단과 그 배열 순서가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에서는요, 이 사도들을 거론할 때 항상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 가족 관계의 중심으로 묶여서 소개를 해줬단 말이에요, 누가복음에서는.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을 맨 먼저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예수님의 최측근이었던 사람들이죠. 그들만이 목격한 이적들이 있었고 또한 그들만이 들었던 주님의 말씀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초대교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도록 훈련시키신 것이죠. 초대교회도 어느새 뭡니까? 예수의 그 뜻을 이어받은 것을 사도들의 명단에 배열 방식에 집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특별한 점은 뭐냐면 이 사도들의 명단은 이제 부활의 공동체요, 성령의 공동체로서 전통적인 가족 관계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형성되는 가족 관계를 오늘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명단에서는. 즉 그것은 특별히 예수님의 가족들에 대한 언급을 보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그런 무리였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참된 가족을 그들이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내 가족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형제들과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미친 짓이라고 여기면서 그를 만류하기 위해서 찾아오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사도행전의 명단을 들여다보게 되어지면 그들은 바뀐 거예요. 그런데도 누가는 예수의 어머니와 아우들을 맨 먼저 기록하지 않았어요. 사도들을 먼저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즉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혈연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오늘 예수님의 아우 야고보가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야고보는 베드로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서 기둥으로 두 기둥이 있다고 한다면 베드로와 야고보인데 이 기둥으로 여겨질 만큼 주도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을 했단 말입니다. 즉 예수의 혈연 가족은 이제 혈연의 장벽을 허물고 부활의 증인 공동체였던 성령 공동체의 그 예수의 하늘 가족이 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모인 120명이 무엇을 하며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는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이거든요. 성령을 기다리며 그들은 무엇을 했는가?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한 것이 기도예요. 기도가 기다림이에요. 기도는 아주 적극적인 기다림이라고 말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가장 적극적인 자기 부정의 표현이기 때문일 수 있겠지만 내가 죽고 주께서 내 안에 사시도록 요청하는 것 또 나아가서 내 자원으로는 해낼 수 있는 것이 없음을 또한 인정하는 마음에 관한 그것이 기도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이 기도는 가장 소극적이면서도 가장 적극적인 순종의 표현이며 더 나아가 가장 수동적이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가장 능동적인 수용의 표현이 오늘 기도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기다리면 그 성령님께서 임하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기다려라. 성령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 않습니까? 기도는 근데 바로 그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졌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을 때, 그때부터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나의 순종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어떠한 비는 일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셨던 말씀이 생각날 수 있겠는데 그 말씀이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인데 함께 살펴볼까요? 또 기도할 때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마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 기도의 내용들이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었을까라고 하는 성경에서는 그렇게 확실하게 확연하게 보여주지는 않거든요. 그들이 마음을 함께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내용은 나오지만 그들의 기도 내용이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평소에 가르쳐 주셨던 그 기도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면 그것을 자세하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아신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 너희가 기다리면 성령께서 임하실 거야.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너희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그곳에서 기다려라 라고 말해줬던 것처럼 그 기다림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자동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 기도할 필요가 없네요. 구할 것을 미리 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믿음으로 기다리면 다 주시겠죠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바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가르쳐 주신 것이 우리가 항상 예배 가운데 암송하고 있는 고백하고 있는 주기도문이죠.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 그 주기도문은 왜 가르쳐 주셨느냐? 이방인의 중언부언하는 기도와 대조적인 기도로 보여주셨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기도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기도를 드려야 구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를 다하신 하나님이 참 좋아하실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를 오늘 이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드렸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내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갈망을 구하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나의 나라가 아닌 뭐예요?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 땅을 살아가실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핵심적으로 축약적으로 가르쳐 주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 필요는 하나님이 알아서 챙기실 것이니까 너희들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필요는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분들이 다락방 가운데 모여서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을까? 분명히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또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을 것이라는 것이죠. 지금 제자들이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 즉 그분의 뜻을 구했다라고 하는 뜻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승천하시고 40일 동안 동행하면서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자신들처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배반하고 변절한 연약하고 비겁한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말을 들은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정말 생각이 있다라고 한다면 좋아하기보다는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부담이고 두려움이었을 것이에요. 왜요? 예수님에게처럼 자신들에게도 핍박과 고난이 찾아오게 될 것인데 그렇지 않아요? 다시 우리가 그렇게 되면 그들은 주님을 부인할 수 있고 주님을 떠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님이 오시기만 하면 없던 용기가 생겨서 어떤 핍박도 견딜 수 있게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그랬다면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기다리면서도 기도할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성령께서 오시기 전에 뭐예요?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어떻게 보면 자신을 성찰하는 기도였을 것이고 자기의 모습을 들여다보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열망하는 기도가 그 가운데 주도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는 이스라엘이 바랐던 그 나라가 아니라 전통적인 어떤 나라의 회복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당신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성령을 통해 임하시기를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들이 기도할 때 아마 그런 내용을 가지고 기도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은 그 가운데는 어떻게 보면 도화성 같은 이 기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가 있었으므로 성령이 임재했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성령께서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도를 할 때 그들이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 기도의 어떠한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다라고, 그리고 힘써 기도했다라고 두 가지의 내용들을 그들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14절에 마음을 같이하다, 헬라어로는 호모스마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오늘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와 이 사도행전에서 10번이나 나오는 그런 단어예요. 마음을 같이하다. 그 밖에 오늘 신약 성경에는 딱 한 번 더 나와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얼마나 누가가 좋아했던 단어인지는 알겠죠. 그러니까 누가는 복음을 받은 초대교회 공동체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바로 마음을 같이하는 공동체였다. 지난 시간에 2시간을 이어서도
초대교회의 특징을 우리가 보면서 그 초대교회의 그 특징은 복음을 전하는 때 그 경계를 뛰어넘는 데 있다라고 말하고 있었고, 그 교회 공동체의 어떤 모습의 특징이 뭐냐면 마음을 같이 하는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120명이 모였지만요, 잘 아시잖아요. 120명들이 모였지만 그 가운데는 다 다른 영역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마음을 같이 하기가 쉽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는 끝까지 예수의 곁을 지켰던 여인들도 있고요, 대부분 예수를 저버리고 부인하고 달아난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들이 있었고요, 평신도들이 있었어요. 여자가 있었고 남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가족도 거기에 끼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성의 밑바닥을 다 본 사람 사이들이에요. 이 사도들은 예수님의 가족들이 한 일을 알고 있잖아요. 미쳤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를 데려가려고 했으니까. 오늘 여인들은 사도들이 한 일을 다 알고 있지, 그렇죠?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가는. 이 서로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서로에 대한 불신과 배신감, 냉대와 몰리애를 가졌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지금. 그것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같이 하는 것, 하나됨. 만약 그들이 서로 끈끈하게 결합시키는 그 무언가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각자의 그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모인 마치 모래알 같은 알갱이들이 모여 있는 모임, 일개 집단에 불과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곳에 당연히 성령께서 역사하실 일이 없죠. 오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여는 일이면서도 동시에 뭡니까? 이 배신자였던 이 동료들을 받아들이는 일이에요. 기도라고 하는 자체가. 기도는 배신자였던 자신을 용납하는 일이에요. 자기의 욕망을 태우고 하나님의 거룩한 욕망을 채우는 시간. 성령이 임하여서 그들이 하나 된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기억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누가가 보여주고 있는 초대교회의 하나됨은 이미 기도하는 순간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기도는 더 이상 과거의 내 모습으로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어떠한 결단인 것입니다. 그 거룩한 갈망으로 뭐예요?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신 새로운 사명, 대임 명령, 즉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 바로 그것이 이제 그들이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허물이 있고 그들 안에 못된 성품을 별반 달라지지 않았지만 그들의 그 기질도 그대로이고 지식은 매우 제한적이지만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했다. 우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교회가 바로 이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공동체. 이게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그렇게 부탁하셨던 교회 공동체의 존재 가치인 것이죠. 모습인 것이죠. 이 안에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여하간의 차별도 허용되지 않는 공동체. 그 다름이 불편함으로 다가오지 아니하고 우리를 더욱 풍성하게 하는 다채로움이 되게 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겠다. 또 하나의 액션이 무엇이었습니까? 힘써 기도했다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힘쓰다, 로스카르테로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역시 이는 사도들과 초대교회들의 기도를 묘사할 때 누가가 단골로 사용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2장 42절, 6장 4절에 기록하고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뜻은 뭐냐면 무슨 일에 헌신하다, 즉 바쁘게 힘쓰다라는 뜻이에요. 그들은 혼신의 힘을 다해 기도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온 힘을 다해. 이루어져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그런 마음으로 한 기도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꼭 되어져야 된다라고.
이것이 나의 살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그들은 주님의 성령이 오실 때까지 이 고도된 집중된 기도를 중단 없이 계속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만 그들이 다락방을 떠나지 않고 기도만 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 기도만 했을 리 없다는 것이죠. 생계를 위해서 일도 했을 것이고 잠도 잤을 것이라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120명의 밥을 짓고 설거지를 하느라 애들을 썼을 수도 있고 애들을 챙긴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누가복음에 보면 2장 24장 53절에 마지막 절에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라고 끝나거든요. 그런데 사도행전과는 다르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모습을. 즉 성전에도 올라갔습니다. 그들이 다락방에 떠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금식하면서 언제일지 모르는 시간을 막연히 기다렸을 리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어디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매 순간 그들은 뭐예요?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힘써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모든 분야에서 어디에 있든지 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성령의 인재를 바라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다락방에만 머물러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기도했다는 내용은 조금은 어색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영역 가운데 그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오직 성령을 기다리는 그런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순간, 매 순간. 노동하면서 기도했고, 흩어질 때 기도했고, 모였을 때 기도했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고, 다락방에 모였을 때 기도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음이 하나가 되었고, 그래서 고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보세요. 당시 그들은 성령님이 언제 임하실지 몰랐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남은 날이 열흘이 될지 40일이 될지 60일이 될지 100일이 될지 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통하여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 지금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 그 임재를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고 있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날짜가 언제인지 몰랐다는 이야기죠. 근데 거기에서 힘써 그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를 연결하는,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도와서는 바로 이 한마음이 되어 끊임없이 드릴 성도의 기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실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기도라고 하는 도화선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가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뭡니까? 이 성령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바란다고 한다면 그냥 성령 뜬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것처럼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어떤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기도함이 어떤 기도인가? 우리의 간구가 아니라, 우리의 유익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 그리고 그러므로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는 것, 그것에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 성령께서 임하시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꽃만 있으면 되는 일이 아니에요. 성도들의 기도라고 하는 도화선이 있었을 때에 폭발력이 더 강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더 간절할수록 더 강하게 역사하실 수 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그들은 이제 다락방에 모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약속한 것을 성령을 기다리면서 예루살렘 떠나지 아니하고 오늘 다락방에 모여서 그의 삶 가운데에서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기도인가? 마음을 같이 한, 그리고 힘써 기도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선사들의 말을 들은 후에 그 약속 같은 기다리는 그런 모습 보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그들의 기다림의 첫 번째 모습이 기도하는 공동체의 모습이었다.
그들 공동체는 마음을 같이하여 힘써 기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주님의 약속 또는 오늘 또 다른 성령의 그러한 역사를 또한 기다리면서 그들에게 했던 것처럼 한 마음, 한 뜻, 한 꿈을 꾸고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초대교회 공동체처럼 오늘 우리의 가정과 여러분들이 속한 그런 삶 가운데 그리고 교회된 우리 공동체에 부흥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며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간구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어지기 주님의 이름으로 기대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오늘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도화선을 통하여 당신의 그 영을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성령의 부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약속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이 시대의 소명이요. 이 시대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 자리 가운데 있게 하신 우리 교회를 이곳에 있게 하신 분명한 소명이요 사명으로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또 나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꼭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마음껏 거칠 것 없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준비되어지고 내어진 바 되어지고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의 깨끗함으로 오늘 기도라고 하는 도화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꼭 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기도로 나아갈 때 오늘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같이하여 힘써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늘 어느 곳에 있든지 교회의 부흥과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 그분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늘 생각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곳에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오늘 우리 섬기는 교회가 그런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며 주의 성령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정말 좋은 그릇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기로 합니다.